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 손을 펼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서로의 빚을 면제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 7년마다 찾아오는 끝에 바로 안식년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구워준 모든 빚을 아낌없이 다 면제해 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까워서 빚을 다 면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게 구워간 빚진 자를 위해서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년이 되어 우리가 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왜 여호와를 위한 삶인가? 바로 이 삶을 통하여 열방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서로 빚을 면제해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3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구워준 자들이 다 빚을 면제해 주는데 이방인들의 빚은 면제해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독촉하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빚을 면제해 주라.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는 것일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라는 뜻일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서로 빚을 면제해 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빚을 면제하는 사람이나 면제받는 사람들이나 복을 주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빚 탕감을 하는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사 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난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빚을 독촉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모든 이방인들이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까?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저런 특권을 누리는구나. 이방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이방인들마저 빚을 탕감받고 싶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찾아오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서로 사랑을 베푸고 서로에게 한없는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빚을 면제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끼리의 독특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 할까? 나도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위한 가장 기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끼리 빚을 면제해주는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를 위하여 빚을 면제해주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빚을 면제해 주는 삶이 쉬울까?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면제해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이제 누군가에게 무엇을 꾸고 살지 않는다. 너는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너는 누군가에게 뭐 빌리고 사는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너는 누군가를 통치하여도 너는 통치당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아가는 애굽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통치당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의 삶 속에서도 그는 다 아낌없이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아낌없이 꾸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의 빚을 면제해주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계산하지 말고 탕감해주면 너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꾸어줄 수 있는 부원자 되게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빚을 면제해주는 삶을 실천할 때에 앞으로 빚을 면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제 한번 내가 꾸어줬는데 빚을 면제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런 백성들은 아무튼 주변의 가난한 형제들만 보면 무언가 꾸어주는 삶을 마음껏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을 넉넉히 펴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껏 꾸어주고 또 꾸어주고, 자, 그리고 내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의 것을 마음껏 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면제해주면 그만이에요. 가난한 자의 빚을 다 면제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죠? 면제해준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가득 채워주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가난한 자에게 또 손을 펴서 넉넉히 꿔주고 넉넉히 꿔주고 넉넉히 꿔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또 면제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까지 살게 하는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작은 꾸어주고 면제해주는 삶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이 삶의 원리를 배운 자는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꾸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아낌없이 나의 것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마음껏 손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살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다 살려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리지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고 아낌없이 내 손을 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난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들을 궁핍함에서 다 살리고 그들에게 나눠준 것을 다 면제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님이 복주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 너희 이웃에게 독촉하지 말고 꾸어준 모든 것을 면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꾸어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꾸어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독촉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손을 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에 닿는 모든 일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경적인